11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11월은 어떤 열매가 결과를 얻는 그러한 결실의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 결과를 보며 정리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되는 11월은 우리의 감사와 소망의 달. 지난 모든 시간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소득물을 가지고 다시 내년을 계획하는 소망의 달.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며 과연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는 달, 바로 11월. 11월에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는 아주 중요한 것. 한 해의 결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결과를 보아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그 모든 삶을 걸고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에 투자의 결과이기도 하죠. 과연 그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린 계속 그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물을 받아드는 그날, 그 자리에 거기에 내가 설 수 있기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죠. 어떻게 그 자리에 갈까? 세상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 가치의 기준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땅의 기준을 따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의 기준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물질이 기준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 권력을, 어떤 사람 학문적인 지식이 그 자리에 오르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세상의 변함으로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정도 변하고 또한 땅이 변할 때, 진동할 때마다 흔들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젊었을 때는 너무나도 활동력이 크기 때문에 또 방황을 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안전될 것 같은데 노년이 돼서 외롭고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또 수고가 헛된 것 같아서 허무하다고 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헛됐다, 내가 헛고생했다. 때로는 가정을 위하여, 때로는 가족을 위하여, 때로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그런 얘기도 들어요. 헛되다, 그 말이. 왜 그랬을까요? 변하는 기준을 그에게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기준을 했었으니 세상의 변함에 따라 그걸 맞춰가야 되니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게 되겠습니까? 땅의 법칙에 대해서 가르쳐놨으니 땅이 변하는 대로 그들이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느냐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땅은 변합니다. 땅도 변합니다. 하늘도 변한다. 세상이요, 조석변입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우리 삶의 가치의 가장 귀한 곳에 중심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된 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고, 내가 나를 따라오게 된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확인시키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내가 반드시 너를 그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1월을 얘기하고 결산을 얘기하고 열매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항상 그날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방황합니다. 이리저리 쫓겨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왕은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날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곧 오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계속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그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날을 향하여 이 말이죠. 우리가 작년 10월 달서부터 11월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와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지금 간절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시고 지혜로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옵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날. 우리는 그날에 대하여 그 의미를 발견하고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목적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목적이 왜 사느냐? 왜 이 일이 있어요? 왜 이 일을 감당해요? 그 목적이 중요하고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요,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해요. 남들이 보면 고생입니다. 나는 보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힘든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일하는 사람 성인들은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에 보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향해 가는, 그날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성공하는 자에게는 뭔가가 있다. 뭔가 다른 뭐가 있어요. 성공하는 자만의 어떤 습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을 얘기할 수 있고 자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향하여,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될 그 길을 가는 이들이 누굽니까?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역사는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의 원리를 보더라도 땅의 세계가 그렇고 하늘의 세계가 그렇고 세상이 공짜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한 데서 거둔다. 어느 쪽에 수고하든 악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악을 심어서 멸망에 이를 것이고, 선을 위해서 열심인 사람은 선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땅은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방향이 결정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해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까지 오른 이유가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내 가정에서 내 자녀 손들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 볼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며요. 하나님 지혜로우시다며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반드시 내가 그 자리에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제부터는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아니 오늘 이루어지길 위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하며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년 8월, 9월, 10월까지는 그날을 향하여 계속하는 겁니다. 그날을 향하여 이것이구나, 그날을 향하여 이것이구나. 우린 작은 목표들과 작은 결실들을 보며 이렇게 이루어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가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할 거예요. 믿음으로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짐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내게 있는, 내게 속한, 내게 맡겨진 내 영역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내 재능과 내 기질과 내 어떤 성품 모든 것들을 최상으로 올려놓는, 우린 서두에 이전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못 이깁니다. 내가 땅을요 못 이깁니다. 땅이 안 받아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세상이 받아주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하늘이 용납하지 않으면요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권위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혜로 만드셨는데 그 지혜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욕망을 가지고 스스로의 욕심에 의하여 스스로 자만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사랑도 타락하고 믿음도 타락하고 신뢰도 타락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는다 하는 그 말 속에서도 거짓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그래서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이것으로 된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솔로몬이 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계속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계속한다.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아멘으로 넘어가지만 있을 수 없는 계산법입니다. 다윗의 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철기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다니까요. 칼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창도 없고 활도 없었어요. 지도자들만 몇 칼을 차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몽댕이야 막대기를 가지고 농기구 나무로 된 거 그걸 가지고 와서 싸우는 겁니다. 블레셋과 계속 싸우며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밀리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걸 그저 단지 믿음으로 끝내버릴 겁니까? 그 앞에서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겠으며 달려가는 다윗은 뭐에 미쳤기에 달려갔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냐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1882년도에 러시아에서 유럽 유대인들 박해가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이주하고요, 유럽에서도 이주하고 다시 러시아에서 이주하고, 그래서 1948년인가요? 그때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 텔아비브에서 독립선언을 한 그 나라를 갖다가 5개국이 이라크하고 중동에 있는 5개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때 흩어져 있는 젊은 청년들이, 유대인들이 공부하던 일을 멈추고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싸우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라. 우리 하나. 너는 동포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글 중에 이런 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왜 그렇게 달려가는가? 물론 하나이기 때문이지만은 한 기사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 이 다음에 나의 후진들이, 나의 자손이, 내 자녀가 아빠 그때 어디에 있었어?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답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나는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쓰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신생국가, 어린아이 가지고 갓 태어난 아이를 5 어른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어른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애가 이겼다는 얘기요. 2차 전쟁도 3차 전쟁도 4차 전쟁도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마찬가지입니다. 애와 어른이 무장하고 싸웠는데 애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은요, 무기도 없으니까 동네 싸움하러 달려온 애들을 블레셋이 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을만 합니까?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섰고 그 고백을 하며 그들은 그걸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예배 드리고 돌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절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실천력입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응답하지 않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받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 거기에 기쁨을 가진 자, 기쁨을 가져라. 오늘은 그 약속을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달려가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신앙 고백하며 이 시대를 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방향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열심입니다. 뭘 하더라도 열심히 있는 마음이요, 열심히 있는 것들이 효과를 최대화합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성격도, 나의 기질도, 나의 가진 소유도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모길래 그 열심히 하면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최선. 그게 열심입니다. 열심.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서 열심히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열심히 합니다. 무슨 일에나 열심히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심히 합니다. 이것 없이는 못 산다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시간을 거는 겁니다. 물질을 거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사세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최고의 고백, 최선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늘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최선입니다.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누군가가 물어보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듣길 원합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그래서 나는 뭐 알아들으라고 설교한 적이 없다. 이해도 못하면서 무슨 알아들으려고 해? 그러고 한마디 했습니다. 단지 그 이규동 목사님이 뭔가 열심히 뭔가 전했다. 그가 본 거, 그가 들은 거, 그가 깨달은 걸 열심히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 단지 그것만 기억하면 끝. 뭐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그 전에 성경이 다 그걸로 되어 있는데요. 열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성구 여럿이 있는데 그중에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여 하고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공부하는 겁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도 없는 것처럼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뭡니까? 예,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귀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바늘구멍 같은 거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바늘구멍으로 여러 개 보입니까? 아니, 작은 구멍입니다. 그거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소망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늘기 같은. 이게 열심입니다. 오직 그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그것만, 이거죠. 내 인생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 언제요? 예,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 하든 누구에게나 나는 당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나는 너.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다른 게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도 믿어봤고 다른 것도 의지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벌려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요, 내 입이 닫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 그거. 열심이라는 단어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보는 거죠. 이게 살 길이고 이것이 열어놓으신 문이고 이것이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라면 안 걸어가겠어요? 이게 열심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란,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눌해지고 지혜롭지 못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하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본다니까요.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가는데 옆에서 부른다고 들리겠어요?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겠어요? 꼭 안 되는 사람들이 비교의식한다. 저 사람은 더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빨리 가니까, 저 많이 하니까. 아니요, 신앙인들은 비교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만이 계속 보입니다. 왜? 비교하니까. 신앙인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이고 내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집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핑계하고 변명하면 아직 신앙 없는 겁니다.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 문제도 통과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작은 문제들의 승리가, 작은 것들의 승리가 마지막 큰 문, 인생의 최대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이겼다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이들이 어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게 열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선지자 9장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뜨겁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보도록 역사하시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으로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이 누굽니까? 경계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위험을 알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알리는 이들이 파수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파수꾼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날이 언제일까를 계속 보는 겁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날에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때가 이루고 있다고.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오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고. 곧 임하실 거라고, 곧 역사하실 것이라고, 곧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다라. 그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저희는 우리 신앙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길 원하고,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제 누가 나팔을 불 것이며 누가 손을 내밀까요? 누가 그 발걸음을 옮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사흘길을 가니까 비아이롯 맞은편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노예족이잖아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진행하게 하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물을 가르십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마른 땅같이 갔습니다. 첨벙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언제요? 발걸음을 옮기고 홍해에 발을 담그며 그 담근 물들이
범람하지 않았고 요단강도 그랬습니다. 이게 발목까지 계속 첨벙첨벙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입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열심을 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자를 의인화,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자꾸 자기를 귀찮게 하시는, 밤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복음서의 말씀처럼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형제를 붙들어주고 부모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역사해 주세요. 여기 역사해 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 열심히,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문이 하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고 성경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길이 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에, 나의 삶 속에 열려지기를 위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제 11월은 그런 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된 자,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여기서 끝난다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이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마다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소망이, 또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반드시 봐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가,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이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헛되지 않게 해주겠다. 헛됨,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놨는데 11월 보니까, 인생의 결산할 때 보니까 무의미하다면, 한자 말에 도로무익이란 말 있죠. 도로무익, 도라는 말은 헛될 도자를, 노동할 때 일할 노, 무익하다. 그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 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동안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했는데 마지막 돌아오는 것은 허무하다 말, 허무하다.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내 수고를 모르는 나는 뭐요? 성도들이여,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과연 진정 무엇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한, 그 하나님은 절대 신앙생활은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날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입니다.
곡식을 이방인에게 주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보람이라는 거예요. 보람. 보람이 뭡니까? 그 결과물입니다. 보람이라는 건 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것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게 또 새로운 소망을 받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기를,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래서 10m 가고 20m 가고 40이 돼도 50이 돼도 70이 돼도 그 자리에 올라서서 마지막 주를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